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아주 강하고 담대진 주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지금으로 치면 오후 한 3시쯤 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3번에서 5회 정도의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개별적으로도 기도했겠지만 이렇게 모여지는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구걸하며 연명해 나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서 이 사람을 치료하며 그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행하신 구속의 일을 찬양하고 전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 가진 조건,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걸 가지고서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무엇인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3년여 지난 뒤에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이 보낸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종 사명자들과 혹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섬김과 재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많은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똑같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심을 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할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자신을 충성의 제물로 드리고자 오늘까지 견디고 참고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하면 그게 주의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종들이나 소위 사명자들 혹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수천 명은 상담했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듣다가 이것도 저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기가 아무거나 합니다. 아무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사람을 돕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것인지 자기가 그냥 성경 안에 있던 어떤 일들을 자기 위로 삼아서 봉사하고 애쓰는 건지 이것도 달라요.
또 쓰시되 금이나 은그릇으로 쓰시는지 나무나 질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달라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금그릇 같이 쓰시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값지게 쓰는 사도들이 되는데,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같은 말씀, 같은 계획을 가지고 또한 우리도 그 말씀에는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섬기는 것도, 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로이든 목사이든 혹은 물질로 주의 일을 하든 직접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모두 다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같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쓰임받았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혹은 직접 선지자들로 쓰임을 받고 사도들로 쓰임을 받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의 지혜에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평범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받은 뒤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 이르는 아주 장황하고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원고를 보았겠습니까? 혹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라고 전하지 하고 다 뽑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던 말씀과 위에서 보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완악하고 강팍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킬 설교, 복음 전파를 합니다. 이미 베드로나 요한 등 주님의 제자들은 성경적 지식, 즉 구약적 지식은 누구나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과 3년여 세월을 지내면서 늘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플러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오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고 그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도행전 2장 40여 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것도 매일같이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매일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참여율이 아주 저조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주의 날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모였어요. 그것도 부족하여 각 가정이나 혹은 친목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성찬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에 교회가 전심전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구체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이 깊고 넓게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어쩜 그렇게 무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또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나타내며 교통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 모든 계획과 축복의 말씀들을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데 대하여 얼마나 인색한가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나머지 영성 생활에는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우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깊고 넓혀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함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만큼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기독교인들만큼 설교나 성경 가르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나의 마음과 사상과 성품에 적용을 하고 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말 말씀의 지혜라는 겁니다. 즉 말씀의 지혜라는 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번뜩번뜩이며 표현하고 깨닫고 나타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성훈련의 한 가지 방향과 재료는 하나님 말씀과 그걸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쓰시는 어떤 기능도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탁월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내가 깨닫고 배우고 나를 만들어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팍팍 나타나야 나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잘 다루어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기능이 나에게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고 읽으면 되고 배우면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나 방향이나 거룩한 소망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잡혀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거나 사랑하거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즉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예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기능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 구원하고 세우는 이 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가 주님의 종이나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혹은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쓰이고 저 모양으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과 적용하는 일, 그리고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실천했는가를 봐봐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아니 식당계 3년이면 농담들 잘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 앞에 선지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나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뒤 최소한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측에든지 아주 지혜롭고 적용시켜 잘 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왔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자기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며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많은 사명자와 주님의 종들을 돕습니다만 신학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도움 돼요. 공부하는 도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신학을 공부해 보세요. 나아가 유학을 해보세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아보세요. 뭘 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역량, 거룩한 지혜를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가 곧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어.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전하는 것도 별로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이 말씀의 하나님을,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이나 육신이나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말씀 주심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셔요.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랑은 말씀이라는 기능과 말씀이라는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잘 설교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깨닫는 것, 내게 지켜 적용 순종하는 것, 나가 가르치던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열심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노라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고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깨달아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정말 부족하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왜? 계속하면. 노력하고 여러분이 계속하면 세상에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렵다라고 말할 땐 여러분이 그쪽으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시험 공부를 앞두고 중학교 2학년 지우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외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외워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읽어. 소리내어 읽고 글로 써. 눈으로 보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보면서 써. 그러면 5분이면 다 외워. 여러분, 이거는 지혜나 IQ가 아니에요. 내 뇌에 집중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외우는 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과 전하고자 하는 것과 가슴에 두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며 그 시간, 그 세월을 산다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일의 쉬움과 탁월함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언변하고 달라요. 배운 지식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가, 그 아는 말씀을 내가 지켜 적용하려 하는가,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요 구원이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인이 내가 부지런히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 무엇이 지혜일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까, 그렇게 애를 쓰는 바로 이 사람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오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달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회개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섬기게 되니 나를 통하여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학력하고 지식 습득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내 신앙생활의 머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안에 채우고 있는 것과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기쁘게 어디에서나 들어 쓰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곳저곳을 다녀봤고 외국 몇몇 나라를 다녔어요. 물론 목사요 집회를 가니까 그러겠다라고 하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사람을 만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돈이나 혹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삶을 바꿔줄 만한 내가 대접이나 섬김은 가난하여 별로 못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도의 확신 등등을 말씀으로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들의 행복해하는 모습 혹은 더욱 믿음과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약간의 말씀을 내 가슴에 안고 있었던 것, 그거 딱 하나예요. 만약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주의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라, 어디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워봐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무엇으로? 라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어. 예. 즐겁게 설레며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근과 은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받은 그분의 말씀들이에요. 그것으로 주의를 하고 그것으로 영혼들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과 주의 종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예배 참석하면 돼요. 절대로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직분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임하셨고 말씀 사랑으로 그 사람과 사랑을 이루며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으로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안에 말씀의 분량과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쓰셔요. 자, 예를 들어 물질로 주의를 하려고 서운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 다 무너지고 소멸되어 버렸어요. 왜? 물질이 없어서요? 물질로 말미암아 사업이 안 돼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잡은 손을 놓았던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인간적인 교만과 생각과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잡혀가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우쳐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물질과 사업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걸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정적인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길목도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건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양육하며 변화시키며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갈 수 있는 교회의 기능과 사역자들의 능력,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말씀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느 모습 어느 방향에서 쓰시는 것을 베드로, 요한,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속에 오늘 이 봐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할 자리가 있는가 하고 바울 일행이 가래.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보면 제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앞서서 세웠던 일이었어요. 사도들인데 뭐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받았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주님도 새벽 미명과 틈틈이 밤을 지새워 금식하시며 기도로서 존재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은 그 일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봐. 상담을 하거나 영적 예언을 할 때 기도하랍니다 하면 대부분 마음속에 철렁해요. 아, 이거 안 된다. 아니, 기도하라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사랑하고 섬김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첫째,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나의 아쉬움으로 인하여 뭘 좀 해주세요, 이 차원이. 그러면 아쉽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해요. 삐치잖아요? 기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피곤하고 바쁘잖아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는 예배와 같이 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고 찾아뵙고 섬기는 일이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공경하는 마음과 생활과 시간으로 드려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낼 때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라고 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의 생활 속에 교회에 와서 정해놓고 기도하시든지 혹은 여러분의 집 혹은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과 가슴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나의 필요, 아쉬움을 하나님께 매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기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소멸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은 가슴에 품고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길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까? 그럼 그걸 뭘로 이루냐? 기도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앞에 갖다 놓고 받아라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시도 없고 밭도 없고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역량도 변화도 없어. 없어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말씀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드리며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언가를 이루실 때에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하나는 그 기도 그것을 이루게 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의 계획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에게 주님은 역사하고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개인적인 문제든지 교회적인 문제이든지 국가적인 문제든지 앞으로 우리의 사역과 충성을 위한 삶의 방향이든지 이런 것들을 뭘로 하냐? 자꾸 사람이 모여야 하고 돈이 생겨야 하고 여건이 좋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길목이 좋아야 하고 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나는 기도는 점점 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될까? 누가 할까? 무엇으로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했더니 일이 됐어요. 그걸 경험과 믿음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든지 기도로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도 약속인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를 섬겨 주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도로서 이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용기를 좀 가지셔야 돼요. 없어. 좋다. 하나님께 구하자. 안 돼?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자.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배반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자. 이 거룩한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주님이 저버리지 않아요. 저버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주님도 바라보는 듯 하고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듯 하고 사람 바라보고, 언제까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그럼 이제 주님이 내버려 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경험하고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세월이 얼마큼 지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기회가 얼마큼 많이 흩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에요. 난 그걸 믿어요.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의지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혹 우리에게 가진 게 없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믿음의 동지도 마음이 자꾸 바뀝니까? 상관없어요. 기도할 수 없다면 몰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는 너무나 쉽고 기도할 시간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능력은 또 어디서 오느냐? 세 번째는 기도로 자신을 채우고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를 채운다는 건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는 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연약했던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변화 안 돼. 근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며 내가 변화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버티고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다. 기도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근심 염려 가운데 왔다. 마음속에 이제는 어때요? 믿음과 소망이 다 감자뿌리처럼 올라오는 거야. 채운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머리와 복잡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까, 뭘 할까 했어요. 근데 기도 계속하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고 그 주님을 사랑하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네.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그런 날들, 그런 수없이 많은 눈물과 땀을 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에 임하사 성령으로 교통하기 시작을 하네. 성령 충만이 채워진 거예요. 기도는 어떤 일을 이룬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비난하거나 고독한 상황에 던져서 주의 일을 해라 할 때에 뭘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견디라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위로를, 지혜를 내 눈앞에 하나님의 움직이신 역사를 이루게끔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재미있어야 해야 됩니다. 또 뭔가가 일어날까? 안 돼? 뭐가 어려워? 근데 지금 기도하고서 주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야. 뭘 또 재미있게 우리를 깜짝 놀랄 이벤트로 역사를 하시려고 주여. 이런 기대가 있어요. 기도한 지가 7년이야. 12년 동안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나? 이 상황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몰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주님이 너 그러다가 망하면 말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얼마나 몰입하고 얼마나 의지했는가를 보면서 주님은 당신 애야 내가 여기 있어. 알았어 이놈아 내가 그건 책임질게. 널 건드려서 저것들 봐봐라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디 내게 지금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기도하고 있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자,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는 재미있었겠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죠. 권능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홀딱홀딱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다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공동체가 이거 예루살렘 교회 하늘나라가 되어버렸네.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문제 있으면 다 해결되고.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왔어요.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로마로 그리스로 다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뭘 가지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의 희망이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주님, 제발 내게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돈은 주님이 쓰실 때 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하고의 믿음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주님에게 향했던 나의 마음이 자신과 자신의 삶의 미련과 염려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믿음 없는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보게 돼요. 왜? 기도가 좀 줄었더니, 기도를 좀 안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님이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사랑이 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지혜, 주님이 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쓰시는 사람,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이 사건 자체도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그 거린, 사실 거린이 달라고 할 때 못 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더럽다고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할 뿐이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가질 않습니다. 줘야 하는데 금이나 은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물질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말씀, 그 이름.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소위 안진뱅이를 하는 이 거린에게 그냥 지나지 않고 사랑으로, 긍휼로, 성실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사도 바울을 미리 아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아셨어요. 어떤 사람? 충성될 사람으로 믿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될 줄로 믿으시고. 이 말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의 말이죠. 나 같은 걸 주님은 어때요? 충성될 줄로 믿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도 우리를 안 믿을 때 있어요. 지가 뭘. 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전부 다 그랬어요. 자, 나는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어때요? 믿으신대요. 내 사랑을 받고 너도 나를 사랑할 줄로 믿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충성할 줄로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 충성되는 사람은 충성되게 나타나고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충성되지 못하게 신앙생활 중에도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때야 될까요? 첫째, 매사에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어느 날 화끈하게 한번 주일 딱 하고 가죠. 안 돼요. 평소에 신앙생활 자체가 주를 섬김과 나의 삶의 올바름과 유익한 것들을 위하여 부지런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중엔 놀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부였든지 세리였든지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뽑으시냐? 하나님이 성실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며 우리를 구속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수고를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라고 하셔요. 여호와의 열심히. 성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아니며 쉬지 아니며 후회치 않으며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이 뭘 보느냐? 성실을 봐요. 그래, 그 성실이 곧 진실이며 능력이에요. 한번 보세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높은 레벨이 돼요. 무엇인가를 이루어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후회가 많은 사람이라도 성실하지 않아 금방 뒤집어지거나 편한 것이 좋거나 매사가 귀찮거나 엎드려서 안 일어나려 하거나 그럼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일마다예요. 그 분량과 크기가 작은 일, 적은 일만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건 뭔가? 모든 매사, 모든 일마다 열심히 성실히 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자원하여 수고하고 기어코 완수하는 충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즉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해요. 아니면 자기 기분이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즉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허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절대로 주의 일은 허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할게요. 이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시간이 들어가, 몸에 수고가 들어가, 물질이 들어가. 그래서 아무도 안 본 척해요. 모르는 척해요. 자, 이 집단, 이 공동체, 이런 가정은 발전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찾아서 와요. 주님이 기뻐할 게 뭐며 주님의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언가를 찾아서, 이게 자원하는 거. 내가 할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네가 가. 안 가? 네 발목쟁이 성할 줄 알아? 안 가? 라고 안 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얼마나 온유하며 사랑스러우나 너무 강한 힘이 있어 거절하지 못할 말씀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너 가서 똑바로 해. 알았어? 하면 상이고 안 하면 넌 죽어. 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보던 거예요.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혹은 사람 때문에, 지 기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할게요. 주님, 내가 할게요. 고생하고 희생하는데 주님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사명이라면 완수해야 돼요. 에이,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 나만 죽을 고생하잖아. 나 기분 나쁘게 했네. 안 해. 여러분, 절대로 주의 길을 못 갑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주님 앞에 사명 맡았다가 마음대로 던지죠. 계속 그 사람은 그래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란 걸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할 자신이 없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내가 근데 이거 안 할 때 그 다음에 맡겨주시겠는가? 아니야, 안 되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주님, 뼈가 부서져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자존심이 뭡니까? 고생하면 주님만큼 하겠습니까? 어떤 찬양 집회에, 찬양 그 세미나에 갔어요. 선우건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였는데 아무것도 아니리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녹음에다가 악보를 옮겨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부른 자예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께 비하면. 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 생각 말아요. 주님이시면,
주님은 이런 고난과 능력을 당하시고 이런 버림을 받으시고 이런 고생과 희생을 이루셨어. 내가 왜 뭐? 이게 주의 길인데, 이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내가 어찌 포기해? 주님도 그렇지만 저도 가끔 그래요. 친하고 가까우면 냉정하리 많지 지적을 많이 하거나 혹은 사람을 무시하듯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절을 다 갖췄거든. 여러분과 나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막 뭔가를 강하게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하면 그만큼 가깝다고 여기세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오늘은 간증을 해야겠어요. 우리 이승희 전사. 몇몇 가지 습관이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야단치거나 많이 혼났어요. 근데 한 번도 삐져가지고 뒤집어지질 않아. 어떻게든지 바로 하려 하고 뜻대로 하려 하고 쭉 지켜봤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셔요. 만약 여러분에게 잘한다 내 사랑 내 새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시다. 뭘 할 건데?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마음 상하면 여러분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라이 이거 나옵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가요. 그게 사소하고 소소한 것 같지만 교회에서 혹은 나의 생활 속에 있어. 이걸 어때요? 완수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거, 아님 말고 나는 그쪽으로 서원 안 했거든. 정말 이런 얌체 같은 생각들을 갖고 주 앞에 있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 하나 맡겨주면 이건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뭔가를 맡겼어.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힘이 들거나 마음이 상할 상황이 어때? 난 그걸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됨이에요. 달란트 받은 종들을 보세요. 다들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신임과 사랑을 받았어요. 달란트라는 건 지금 수십억 원이 넘어요. 수백억이 넘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런 이유 조건 없이 종들에게 주다시피 맡겼어요. 마음껏 해봐. 그러면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자세를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 불만이 가득해. 그거 가지고도 큰일을 할 수 있는데 2, 5 받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가득해. 그뿐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단 말이야. 주의 일 말고 교회 일 말고 뭐 이 사명이 이거 말고 나도 한 사람으로 좀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 그게 있어. 그래서 그걸 땅에다 딱 묻어두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왔네. 자, 이 모습이에요. 충성됨이 뭐냐?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종들은 가족이 없고 자기 인생과 자기들의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이 없겠어요? 다 있어. 그런데도 모든 걸 어디에 쏟아요? 자기 주인이 믿어주고 맡겨준 그 일을 그 사랑에 대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기어코 2배로 남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야 뭘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어떤 사명과 사역 혹은 어떤 책임에 대하여 여러분 열매를 충분히 맺으실 수 있어요. 반드시. 나는 가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에게 가끔씩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연결해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용인에서 만난 아이들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아이들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냥 두겠느냐. 만약 필요하다면 영상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준비를 해라까지 했어요. 완수해야 돼요. 이거 완수 못하고 목사 안수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응?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한 영혼에 대하여 책임질 만한 중심과 충성 없이 목사 되고 박사 되고
나중에 큰일하고 없어. 그렇게 하더란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다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최선을 보셔. 그걸 받아.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다를 바가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자원하여 수고하고 작은 일을 하나님 맡겨주시면 기어코 완수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햇볕 때문에 반사되어서 복사열이 생기니까 빨리 싹이 났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때문에 말라 죽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말씀을 받아서 막 기뻐. 이야, 세상에 주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그래지. 근데 이제 그 일이나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홀딱 뒤집어져. 홀딱 뒤집어져. 주님이 이걸 어디에다 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고 홀딱 뒤집어져? 못해. 하나님 절대 못 씁니다, 그러면. 그래서 믿음의 완결이 뭐냐?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의 충성의 일을 작은 거라도 제대로 한번 완수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큰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여러분은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네 번째는 섬김의 겸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린이고 거지예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만나면 잡고 뜯으려고 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가서 명령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목하고라는 건 모든 애정과 긍휼과 믿음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라봤다는 건 뭐 달라고 그래? 그런 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 살리고 싶어. 그냥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지나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기서 집중을 해요. 그리고 다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하지만 우리는 금과 은은 없어.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있는데 나산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자, 그 사랑, 그 긍휼, 그 충성 때문에 주님 어때요? 그 하늘을 일으켜 세웠어요. 기적은 사랑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다면 절대로 가난하고 더럽고 버려지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무릎 꿇고 그들과 같이 못해요. 항상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이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해. 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하고 맘먹을 대상이 아니야. 함부로 여길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고 존귀하셔서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에 대하여 항상 내가 어때요? 떠는 것 같은 그걸 경외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좋아, 예수님 좋아 이걸로는 겸손해지지 않아요. 맘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저 이뻐 안 하면 주님이 오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거 어때요? 항상 그분 무릎 꿇고 그분 발을 붙잡고 입 맞춘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되 정말 버릴 수도 있고 택할 수도 있는 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분, 무엇을 할 수 있는 분, 가장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모든 만물을 당신의 원한대로 섭리하고 다스린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사 사람 되어 오셨고 당신과 나를 바꾸셨어.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당신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교차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고, 잘난 체 하려도 잘난 체 할 수가 없고, 함부로 굴래도 절대로 그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자기보다 귀히 여겨 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즉, 남을 조금 도와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보다 낫게, 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귀해, 이 사람이 더 높아,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 이게 겸손이에요. 지나가다가 앉아있는 사람이 물건 툭 던져서 먹어 배고프면, 그리고서 내가 사랑했다, 섬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일어나지 못하고 굶고 있으면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먹을 수 있게 까서 입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들고 와서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그게 섬김이에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면 안 나와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혼자 낮아진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되 나보다 더 소중히 높여 섬기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은요. 세 번째는 무슨 일에나 감사하고 언제나 순종함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치 않아요. 낙심치 않아요.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다 이 아픔조차도, 이 기다림조차도 나를 위한 그의 은혜란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입에선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받듭니까?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룩한 장소 아래 낮아진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관심도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깨지고 부서져야 될 우리들 자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만은요, 사랑을 받기는 하나 줄 수가 없고 영광을 얻기는 해도 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은 하나 행할 수는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만 해요. 그리고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낮아져 섬겨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겸손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바로 금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 앞에 기다리기도 하고 작은 일에 수고도 하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어느 모양, 어느 위치, 어느 일에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여러분은 수고하며 참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기 전 나는 그릇됨이 바로 이 네 가지였던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만들고 주 앞에 있었노라면 주님은 여러분 가장 값지게 존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